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2013년 한 해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성년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깨어 준비하는 삶이 되자, 깨어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나온 한 해 동안 이 한 해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14년 새해는 브라질 월드컵 축구가 있는 해지요. 이 대진표가 이미 예선 대진표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축구는 전후반 90분입니다. 경기가 90분에 끝나고 뭐 중요한 경기는 연장전도 하고 페널티킥도 차고 하지만 시간이 되면 주심이 휘슬을 불면 그것으로 끝. 운동 경기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거죠. 이기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패자는 슬퍼하고 아쉬워하죠. 그러나 뭐 그 한 경기에 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죠. 다음 경기에 이기면 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어진 우리의 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인간 스스로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수고하고 탐욕과 또 교만과 죄악으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가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 모든 역사는 끝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형태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또 하나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우주적 종말이죠. 이것으로 마지막을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즉 인류의 역사가 마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좀 돌이켜봐야겠어요. 그리고 새해를 좀 준비해가면서 새로운 해에는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좀 점검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좀 돌이키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도하는 삶.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능력이기도 하고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시행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살아온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의 삶,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인생이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온 인생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아왔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C, 즉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espera, 기다려. 이것도 응답입니다. No, 이것도 응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때로는 오랫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 노 역시 응답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혹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그것을 바로잡게 하시려고 때로는 주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내 능력으로 살았으니까 은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지으신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측면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죠. 또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기도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뜻은 당시에 그 원어의 의미가 군사적 용어예요. 보초. 보초를 설 때 그 보초 서는 군인들에게 너 잠들면 안 돼. 한눈 팔면 안 된다. 조회를 잘 살펴라.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에요. 보초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부대원은 다 죽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뜻이에요. 여기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중심을 똑바로 잡으라는 뜻이에요. 근신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하되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들면 안 돼요.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하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이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것은 더욱 심화되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 이것을 따르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기도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살아왔나? 기도 자체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거죠.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나이다. 또 기도를 그동안에 많이 해봤겠죠. 뭐 안 해본 사람은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해봐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필요 없다. 기도해도 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응답을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직 기도의 응답을 예스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스 해주시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 안 하죠.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뭐 안 돼 기도하겠나? 안 합니다. 19세기 미국과 유럽에 부흥을 위해 헌신했던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때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그 교회 성도가 양조장을 크게 지었어요. 술 만드는 술공장이죠. 양조장을 만들고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선포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D.L. 무디가 기도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 그 무디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고 하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작하는 양조장이 내일부터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양조장의 문을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방탕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그 양조장 주인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일부터 양조장 문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양조장 주인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거야. 그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이 옳지 않지, 하나님의 올바른 일이 아닐 거야. 계속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찌 술공장을 만들겠나. 이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투자해서 세우는 건물이고 공장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양조장이 후일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술 취하고 방탕하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신학교가 되었더라. 그게 바로 기도예요. 무디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다. 올바른 정의죠.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여기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꼭 교회 나와서 드릴 필요 없어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런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나무 밑에 가서 빌어도 되고 아무 데나 가서 빌면 돼요. 이루어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바르게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죠. 8절 말씀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 율법.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을 세 계명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그 많은 율법을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계명을,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은 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랑과 의는 같은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의는 없어요. 그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이 변질이 되고 사랑과 정욕이 구분이 안 돼요. 오늘 세상이 그래요. 정욕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리고 잘 실천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랑이 점점 가면서 식어지더라. 식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게 되었노? 사랑이 많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말세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식어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다마는 그 사랑이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이 뜨거워진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거의 가미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이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랑도 자기중심이거든요. 사실은 사랑과 이기심이 아주 색깔이 비슷해요. 구분을 잘 못해요. 이기심이 사랑이거든요. 자기중심이에요. 사랑도. 이게 자기중심에 맞으면 계속 유지가 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건 언제든지 변하는.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이기심이고 정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뭐 어디 성도들 뿐이겠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동물은 그냥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살아요. 그렇잖아요? 네, 먹는 것만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살죠. 근데 이게 문제죠. 오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심. 당시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서 100m 달리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 터지면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거의 골인 지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사랑을 해야 된대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그냥 뭐 하면 하고 뭐 말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꼬린 지점이 돼야 되는 거죠.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기까지 열심히 달리면서
내가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1년 내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잠 안 자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돈이겠죠. 뭐 행복이라고 말하겠죠. 처음에는 행복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고, 그럼 뭐 행복 어떻게 행복한 건데요? 그 내용을 들어가면 나는 돈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평생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식과 명예를 얻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지. 뭐 이런 게 대부분 목표일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큰 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런 목표도 없고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부식이수고 뭔가 목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냐?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죠. 이걸 얻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에 오늘 보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서로를 비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었거나 없거나, 진짜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허물이 덮어져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장점만.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면 그 죄악을 그냥 용납해야 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은. 우리는 다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부부 맨날 가시돋치는 거예요. 말 자체가 가시고 맨날 서로 그냥 상처 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다 허물이 있고 하는 거지. 그냥 서로 가시돋친 말로 서로 상처 주고, 이게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모습, 그게 인생의 행복일까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재물이 있고 큰 집을 짓고 살고 그게 행복할까 봐요? 맨날 보기만 하면 원수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족들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 행복으로 포장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외식적으로 사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도 몰라.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치우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알긴 알겠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하나님이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페르마네세,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될 것 같으면 이 땅에 왜 불행하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왜 불행하겠냐고요. 의지는 있으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몸부림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지. 가장 가치 있고 본질적인 걸 구하고 있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2014년 여러분 준비하고 있죠?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간에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 봉사. 10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란 뜻이 무엇입니까? 봉사의 의미는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섬김입니다. 봉사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값없이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봉사할 수 없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결국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시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람들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오늘 살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까락될 그 성격 자체는 봉사인 거예요.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이 말세가 될수록 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섬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그거 섬기려고 해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는 종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거든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야 진심으로 섬깁니다. 종이 섬기는 거지 주인된 의식, 내가 항상 주인이야 하는 사람은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종된 마음으로,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길 때 오늘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 나와 있네요.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냐. 첫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 그거 다 선물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지식을 좀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지식을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거고, 내가 남들보다 돈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더 건강을 많이 주셨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온 것이고, 특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사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사용되는 사람,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고 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특히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크게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누구는 저렇게 크게 쓰임받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서로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우월의식 안 됩니다. 열등의식 안 됩니다. 각각 주어진 대로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머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손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발이 돼야 되지. 다 머리가 되고 다 눈이 되려고 하면 그건 완전 괴물이죠. 괴물. 이 괴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럼 괴물과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주어진 자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중요한 자세는 청지기죠. 그래서 청지기와 같이 봉사라고 되어 있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청지기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집사입니다. 집사. 교회 집사도 청지기예요. 청지기라는 뜻은 뭐예요? 어떤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게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생명도 은사고요.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도 은사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고 아멘. 시간도 내게 맡기신 거고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내 거예요. 그게 다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잘 점검해 보세요. 지난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나요? 내가 살 수 있는 재물,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주인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쳐내는 거예요. 너 청지기야. 네가 주인이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에게 주인으로 타고 사네. 그만 해고시키는 거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계속 씁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모든 것을 맡겨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휘겨 주인으로 타고 사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자기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걸 좀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적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사의 자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뭐 사람들 둘 중에 하나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봉사가 두 가지로 나타나네요. 하나는 누가 말을 하려거든 말로 하는 봉사와 또 하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섬김의 두 가지가 있는데 말로 섬기는 봉사가 있겠죠. 뭐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권면하는 일이나.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로 봉사를 하고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네요. Si alguno hable conforme a las palabras de Dios. 그러니까 conforme a las palabras de Dios거든요. 그러니까 conforme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라 이거예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뜻이 다 있다고요. 자기가 얼마든지 생각을 말로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말로 가득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글로 혹은 말로 선포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글로 가득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로 뭐 누구를 섬긴다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생각과 말만 하지 말고 언제나 conforme a las palabras de Dios.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근거가 돼서 이 말, 내가 지금 이런 말과 이런 주장들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수독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니까. 또 하나는 봉사하고 일할 때 미니스트로죠. 미니스트라.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섬길 때 conforme al poder que Dios da.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poder, 그 능력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섬겨라. 미니스트라 하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 conforme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으로 하면 결국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일했고 내가 가진 힘과 또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자기 자신.